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시는 오늘 양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오늘은 할렐루야가 아닌 축복합니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나오세요. 여러분 잘 계셨는지요? 네, 아멘으로 화답하시셨습니다. 네,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큰 위로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었던 슬리퍼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참 오기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안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코로나라고 좀 이제 빠지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회에서 꼭 외부 인사를 초대하면, 외부 목회자를 초대하면 꼭 그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 감사하면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진 성도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분께 나와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시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닿기 위하여 정말 많은 공부와 그 지식들을 쌓아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정말 깊이 좀 경험하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좀 깊이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12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사제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론은 신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8분을 넘기지 말라. 이 메시지 어떤가요? 너무 좋나요, 효진 형제? 어떤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저도 짧게 한다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요, 온전히 따르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온전히 반대해서만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것은 정말이지 그 가톨릭을 떠나 나온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가진 입장에서 볼 때 자조 섞인,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자조 섞인 말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헬스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제 저는 헬스를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를 다니는데요, 그래도 한 5kg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5kg 정도, 그게 사실이에요. PT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은 언제냐면 운동을 할 때보다, 운동을 하고 잠깐 쉴 때 그 선생님에게 듣는 그 헬스의 지식들이에요. 밥 먹는 건 이렇게 하시고, 운동할 때는 어디에 힘을 주셔야 근육이 더 잘 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더 듣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헬스를 하는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딱 8분만이라면 저는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더 얘기해달라고 하겠죠. 어쩌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사제들의 설교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언급하는 내용의 그 질에 있어서 더 그것이 고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건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딱 8분만 설교 안 할 겁니다. 더 길게 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이것에 담겨 있는 주님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 때문에 아쉬워하는, 왜 주일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거야, 이렇게 아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목마름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로 발탁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나라에서도 선지자가 아닌 일반 백성이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 선지자들을 두고 왜 굳이 남유다의 한 백성이 선택되었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심판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너희는 목마름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고 강대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료가 없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었죠. 가난한 이들은 제외되었지만 그들 대체로는 아주 강대한 시기였기 때문에 목마름을 겪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낄게 분명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근은 그런 식의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한번 봐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없어 강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내리셨던 심판은 육적인 배고픔이나 그런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서 목마름을 해갈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경험하겠죠. 아모스가 계속 다루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구제와 자선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사는 아주 성대하게 드리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기갈을 경험할 수 있는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인 기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혹시 구약에는 신약과 같은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런 공급을 원래 못 얻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셨고 그들의 예배에 임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84편 10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약시대 예배 때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길래 당신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분과 함께하기를 너무나도 원해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이십니다. 당신께서 내게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당시 구약의 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사랑의 친밀함, 예배 때의 만족함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로 그렇게 우리가 다 드러나듯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삶에서 조용히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급함을 경험하는 심판은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바로 심판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심판의 기갈은 바로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갈. 그것은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크게 성대하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제사장의 말씀 강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겪게 될 심판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심판 선언을 하러 북이스라엘에 갔던 당시에도 아모스서 7장을 보면 나오지만요, 제사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권력자에게 유리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편해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에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홍수의 때에 뭐가 없다고요? 마실 물이 없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이 말씀 홍수의 시대, 아모스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고 절기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요. 그리고 어때요? 이방인들이 주로 왔던 방향인 신비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북쪽으로 나아가서도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방향이라고 불렸던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서도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찾을 수 있나?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지는 그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거둘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자는 이것이 끊어진다는 것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으시겠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서 약 150년이 지나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이러한 류의 말씀을 전하세요. 에스겔 34장 1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알고 경험케 해야 할 말씀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권하죠. 그것은 부모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모든 이들이 이 의무를 잊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된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은 결국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배우지 못해 결국 흩어져 기갈 속에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말씀의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는 두 번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정의 기갈이에요. 열정의 기갈. 13절이 말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이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찾을 힘도 열정도 사라지는 것이 바로 심판의 두 번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릴 적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열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고자 이 집회 저 집회, 이 교육 저 교육 받으면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라며 너무나 자유하고 기쁜 삶을 영위하였던 그들인데, 이제는 찾아다녀도 말씀을 얻을 수 없지만 찾아다닐 열정마저도 없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때로 이런 일들이 보이곤 하죠. 왜 그런 것일까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요즘 난 그냥 쓰러져 있을까? 그럼 제가 보니까요, 일단 바쁩니다.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쁠까요? 일하기도 바쁘고, 여기도 이제 자녀들 키우시는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육아하기도 바빠요. 여러 가지 바쁩니다. 돈 벌기도 바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신경 쓰기도 바쁘고, 나는 지금 내 나이쯤 요 정도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게 적절한가, 평균 이상인가, 이런 생각들로 바쁩니다. 내 하루를 돌아보면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바빠요. 마음이 바쁩니다.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쌓여 있는데 그저 내 마음은 바쁜 채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하든 넷플릭스를 하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 얻어야 할 생명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어야 할 생명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우리는 인정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봐야 하는데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 추구할 수 있죠. 열심히 사셔야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도 잊을 만큼 성공에 목매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빠요. 남들보다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증명하기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부동산을 하고 주식에 마음을 쏟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들락날락하게 되잖아요. 저는 주식은 안 해봤지만 카카오뱅크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거리는지 모릅니다. 돈 들어올 때도 없는데 내 안전함은 얼마나 돼 있는가, 뭐 이런 거 확보하는 거죠. 물론 좀 할 수도 있어요. 뭐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요, 그것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보다는 무언가 내게 이윤이 남았다는 것에서 더 즐거움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분명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그 안전을 맡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인간관계, 나의 외모, 권력, 인정, 사랑, 안전 등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부족해요. 나 이미 그런 것 때문에 지쳐 있어서 지금 말씀 보기보다는 쉬어야 돼요, 주님.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는 지쳐버렸고 영적인 마음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일어나서 찾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쳐버렸어요. 삶이 버거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니 목이 말라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 알지만 못 찾겠어요. 힘들어서. 마음엔 죄책감이 있어서 잘 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 알지만 일어서자니 힘듭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판 속에서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나마저도 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열정의 기갈이 내 안에 일어난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자니 지쳐 있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자니 죄책감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심판의 세 번째 결론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좀 의외이실 수 있지만 바로 목자의 기갈이에요. 목자의 목마름입니다. 이 심판의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발견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기갈이에요. 먼저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염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네, 어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서와 이렇게 예언서와 그다음에 이 토라, 모세의 율법, 이 성경 전체가, 오늘은 선지자의 글이죠. 아모스의 글. 선지자의 글은 누구를 가리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때 살았으면 몰라요. 근데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모스서를 읽을 때 누굴 염두에 놓고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의 글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과해서 이 구약의 말씀,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말씀을 완성시킬 것이냐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디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목마름에 가래 있는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다른 목자들, 다른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과 전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사고 자체를 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양과의 교제를 너무나도 갈망하시고, 물론 그것은 당신의 무슨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풍요로운 이도 무언가를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뭐라고요?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어떻게 하시겠다는,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끌어다가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목마르냐? 내가 내 가로 너희들을 데려갈 거다. 너희가 배고프냐? 내가 너희를 먹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목자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셔야 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그분은 욕먹으실 일이 없어요. 그에게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고 또 찾아서 지쳐있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아파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결국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우리를 향한 목마름은 우리를 정말이지 애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결국 이 심판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목마르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마름을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를 따라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그는 선한 목자예요. 그러면 그가 따라오라는 길을 따라오지 못하는 양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주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양들이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친히 그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약이 필요하면 약을 주시고, 싸매야 돼? 들고선 뭐 꼴로 데려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어느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예 움직이지 못할 만큼 넘어져 버렸다면 그를 번쩍 들어 살찐 꼴이 있고 시냇가가 흐르는 시원한 그곳에 우리를 건져 놓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와의 사귐을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보다 더 크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그의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컸습니까?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기까지 우리를 애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집 있으신가요? 네. 또 이게 죽음을 경험한 것도, 그런 경험도 있으시겠죠? 내 반려견, 반려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강아지가 되어야 한다면 그럴 만큼 대가를 치르실 수 있겠습니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뭐 그럴 만큼 뭐 사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제가 개가 될 만큼, 고양이가 될 만큼 그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격차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격차가 더 큰데 우린 이 좁은 격차도 못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말라 하시면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이로 인해 우리는 선한 목자에게 들려 시냇가에 가서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먼저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행해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분이 선하신 목자라서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쓰러져 있더라도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의 양이라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실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얼마나 그 강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울면 부모님 해결해 줄 거라는.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저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할 줄 안다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치유와 공급을 경험할 것이고 그제서야 그분을 따를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 속상한 한 주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그랬는데 칭찬 일색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모임 가면 이번 주에 말씀 나눴는데 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저도 좋았어요 하면서 이게 뭐 좀 어려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니다 부인하지만 어때요? 제 정체성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기보단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두느라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음의 불안함 속에 뭔가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주에는요, 어떤 성도님이랑 불편한 관계, 주일날은 저희 교회에서는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런 불편한 관계가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제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 바쁜 거예요. 하나님 찾기보단 어떻게 편법을 쓸까?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하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사랑도 못 받는 것 같고 나는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클라이막스는 그 주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교회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형제 둘이 왔습니다. 그 청소하고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제가 뭔 정신이 팔렸는지 바로 뒤에 성도님 차량이 있었는데 뽑은 지 한 3달밖에 안 되는데 엑셀을 그냥 확 밟아가지고 후진으로 그냥 팡 박은 거예요. 우연찮게도 아무튼 그 남편 차량이었는데 땅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보셨습니까? 그때는 이성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나가 있었을 때 첫 사고였어요. 제가 한 7년 몰았는데 첫 사고였어요. 제 모든 운전을 잘한다는 자부심이 깨지고, 그 성도님 괜히 교회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모르는 가정인데 그런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보험 처리 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청소 잘하고 아주 기분 좋게 교제했는데 그 형제 마음은 또 어려움을 가지고 가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때 있습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드는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고선 이제 마저 설교 준비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아내 오늘 사막 못 왔는데 아내가 저 힘들다 그러면 약간 애교도 떨어지고 위로도 해주는데 아무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고 괜시리 그냥 괜찮은 척해도 되는데 그럴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상인 거 다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다 지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세원아, 힘들어서 지쳤냐? 그 자리에 너가 그저 지쳐 쓰러져 있더라도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너가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를 먹이고 싸맬 것이다. 나는 그것을 더 원한단다. 너가 설교 잘하는 거, 괜찮은 사람인 거, 그것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저 아프면 누워 있어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드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이루 말할 수 없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니까 제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할 힘이 생기고 설교 준비할 힘이 생기고 그러한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제 안에 가득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면서 언제 아내에게 그렇게 속상함을 토로했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감격에 벅차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서사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을 여러분이 모두 다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의 품에 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걸로 올리셨나요? 우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고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랑 내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힘들면 지쳐 계십시오. 일어날 힘이 없으면 좀 누워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시리 어둠에 빠져들고 싶은 날 그렇게 때론 하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마름은 여러분을 기어코 찾아내어서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힘 있는 성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닫혀있고 지쳐있는 양을 찾아가는 예수님 곁에서 시종 들고 싶어질 거예요. 야 세원아 괜찮다. 내가에서 그냥 누워서 쉬어도 괜찮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주님, 제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제게 힘있게 하여 주셔서 저도 예수님 따라서 그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도 들고 갈게요. 옆에서 뭐 기쁨조라도 할게요. 예수님 옆에서 제가 예수님 찬양이라도 할게요. 이렇게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더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 내과와 맛있는 꼴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귀는 시간을 우리는 그제서 더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께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들고 지쳐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